오늘 귀중한 주님께서 주신 안식일,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본교회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62쪽 열왕기하 2장 19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보 뒤편에도.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멘.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땅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첫 번째로 한 기적 중에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물을 고치는 기적이었습니다. 터는 좋은데 그 샘물이 올바르지 못해서 그래서 토지의 모든 과실과 곡식들이 익지 못하고 기한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의 심정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심은 대로 거뒀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나진 않았으면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잘 성장하다가 기한이 되기 전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실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결과에 불과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터는 참 좋은데 뭐가 좋지 못하다고요? 물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 과실들이 다 기한 전에 떨어져 갖고 실망만 주고 낙심만 주고 있다고. 엘리사가 그래서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라 그랬습니다. 소금을 갖다가 샘물에 딱 뿌리니까 물이 아주 단물로 바꿔져 갖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깨끗이 고쳐지고 모든 토지 소산물이 올바로 잘 결실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터가 아름다운 그 터에서 좋은 열매들이 기한이 될 때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결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거에 출입하는 모든 영혼마다 축복 주시고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남중앙교회 터도 그렇게 나쁜 터는 아니죠. 보니까 분당보다는 또 안 좋다는 얘기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성남 지역으로 볼 때 이 동네가 터는 괜찮은 터고 또 제가 성남에 운전하면 다르셨지만은 얼마나 골짜기가 이렇게 운전하기가 복잡한지 성남에서 운전한 경력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 가든 다 운전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만 그쪽 산동네 터보다는 이쪽이 바닥터가 더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터는 아름답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은 좋은 터가 열매 맺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한전에 잘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알곡들 결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좋지 않은 물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가 첫 번째 기적을 물을 고치는 것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나의 이적을 통해서 물을 포도즙으로 고치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죠.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터에 세워준
우리 성남중앙교회 복을 주셔서 모든 출입하는 영혼들이 기한전에 떨어져 나가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열매 맺고 결실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좋은 터에서 예수님의 믿음의 기초를 잘 놓고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결실할 수 있는 알곡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엘리사가 좋은 터인데 나쁜 물이 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물 좀 고쳐주쇼 했을 때 물을 고치는 3가지 방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새 그릇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새 그릇에다가 뭘 담아오라 했습니까? 소금을 담아라. 그래서 이 더러운 물을 고치려면은 먼저 그릇이 좋아야 된다. 그 그릇은 새 그릇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릇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실 때 주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릇들이 다 있습니다. 좋은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4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또 요긴이 쓰는 그릇도 있고 전시만 해놓는 그릇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어떤 그릇이 되고 원하십니까? 금 그릇이 되길 원합니까? 은 그릇이 되길 원합니까? 어떤 그릇이 좋을까요? 근데 금 그릇이라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금 그릇이라고 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금 그릇이 좋아 보긴 하더라도 깊이 장식장에 넣어갖고 쳐다만 보지 아마 아까워갖고 잘 안 쓸 거예요. 그게 금 그릇이라고 다 좋은 그릇은 아니에요. 비록 천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매 끼니마다 밥상에 올라오는 요긴한 그릇, 그게 진짜 중요한 그릇 아닙니까? 우리 세면 그 싱크대에도 그릇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데 매일 몇 끼니마다 밥상에 올라오는 그릇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릇은 손님 올 때만 1년에 한 번 쓰는 그릇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쓰임받는 그런 그냥 전시만 해놓는 그릇이 아니라 매 끼니마다 사용되는 요긴한 그릇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요긴한 그릇이 되려면은 여기 말씀 주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새는 다 남자들도 설거지를 잘하는 세대가 왔습니다. 안 하면은 또 안 되는 세대가 왔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설거지 할 때 정말 뭐 트리오나 퐁퐁이나 뭐 천연세제로 많이 설거지해서 설거지를 깨끗이 해놔갖고 먹은 것을 잘 덮어서 얹어놔야지 다음에 쓸 때가 있죠. 제가 오늘 식당에서 그릇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그릇이 뭐 할 때 쓰는 그릇인가요? 냉면 그릇입니까? 비빔밥도 먹습니까? 비빔밥의 냉면 그릇. 그런데 요게 그릇이 제대로 사용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 그릇이 잘 말씀 주신 것처럼 항상 뭐가 돼 있어야 되죠? 설거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은 그릇은 다음에 사람이 쓰지 않습니다. 내버리게 됩니다. 하다못해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 마시더라도 집에서 분명히 씻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또 가서 물을 받아갖고 또 이렇게 휘저어갖고 버린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버리면 되는데 두세 번 자꾸 버려갖고 뒷사람에게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좀 빨리 먹고 떠가야지 다른 사람이 또 뒤에서 뜰 텐데 한 번만 헹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좀 마음이 좀 여린 사람이라든지 한 번 헹구고 버리고 또 두 번 헹구고 버리고 그래서 여러 번 헹구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 그릇이 요긴하게 잘 사용되려면 첫 번째 조건은 뭐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설거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잘 설거지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설거지된 그릇이 요긴하게 잘 사용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하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어디로 향해 있어야 돼요? 하늘로요. 아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딱 거꾸로 돼 있으면은 이건 하늘에서 아무리 축복이 소나기 같이 내린다 하더라도 한 방울도 담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그릇은 항상 설거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향해 있어야 돼요? 하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그릇을 어디로 향하기 위해서? 하늘로 향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 채정이 어머님 환영합니다. 제일 기쁜 날이시죠? 오늘 아들하고 같이 와갖고 우리 이돈 형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그릇을 어디로 향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까? 하늘 향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늘 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 그릇을 향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축복, 단 한 방울의 성령의 빗방울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늘로 내 마음을 향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한 방울이라도 담아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마음을 거꾸로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서 똑바로 하늘 향해 마음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삐딱하게 된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은 축복을 반밖에 못 잡습니다. 흘러내려가 버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몸은 왔지만은 가스를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또 빨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가고 뭘 해야 되나, 그리고 집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오후에 뭘 할까, 여기 뭐에 가서 방문하고 집집 방문하고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또 성경학교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기울지 아니하고 온전히 100% 하나님만을 향해서 열려있는 하늘 향한 그릇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설거지된 그릇, 또 어디로 향한 그릇? 하늘로 향한 그릇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릇이 또 한 가지 축복받으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릇 뭘까요? 비어 있어야 한다. 뭐에 있어야 한다고? 비어 있어야 한다.
이 그릇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려고 딱 하늘에서 쏟아 부으려고 그랬는데 더러운 걸로 꽉 차 있고 오물로 꽉 차 있으면은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빈 그릇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맨날마다 우리의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때묻혔던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이제 깨끗이 죄를 설거지하고 그리고 마음을 비워서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큰 축복으로 가득가득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마음 그릇을 설거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트리오가 주방 세제가 있는데 퐁퐁이나 뭐 다른 세제 중에 제일 좋은 세제가 뭡니까? 트리오? 예. 그런데 이 세상의 그릇들은 그런 것으로 깨끗이 설거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마음 그릇, 죄를 설거지할 수 있는 세제는 무엇일까요? 죄를 설거지할 수 있는 그릇. 우리가 우리의 마음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히브리서 9장 21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써?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1절 앞으로 당겨서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래서 이 성막과 장막에 섬기는 모든 그릇들에게 깨끗이 설거지할 그런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피였습니다. 우리 이 어린 양의 피로써 깨끗이 정결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딱 뿌려져서 우리 마음 그릇들을 정결케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준비된 그릇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 그릇이 되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설거지된 그릇에 한량없는 큰 축복을 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빈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되신 분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셨다. 겸손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최고의 큰 그릇으로 써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이제 그가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있을 때였다 그럽니다. 그가 별을 5개 달고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제 장마가 많이 졌을 때 지금 물이 어느 정도 찼나 하고 이제 별 5개 달고 제대한 그 조지 워싱턴이 개천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건너편에 딱 보니까 중위 계급장을 단 사람이 물을 건너오려고 두리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군화 벗기가 뭐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 노인에게 제가 좀 노인장
미안합니다만 제가 군화 받기가 좀 힘든데 저를 좀 업어서 건너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조지 워싱턴이 겸손하게 업어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업고 건너게 되었습니다. 업혀서 건너는 동안에 이제 냇물 건너는 동안에 그 업힌 그 중이가 바풀떼기 2개가 조지 워싱턴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노인 어르신도 군대 갔다 왔습니까? 군대 갔다 왔습니다. 사병이었습니까? 쫄병이었습니까? 저 장교였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정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위였다고. 그러면 대위였습니까? 조금 더 위였다고. 그러면 소령? 조금 더 위야. 그럼 대령? 그러니까 조금 더 위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겁이 나는 거야, 업힌 사람이. 자기는 중령인데, 그러면 대령보다 조금 더 위면 별 달는 장군이셨네요. 그러니까 별 하나 달았습니까? 조금 더 위에라. 그럼 2개 달았습니까? 조금 더 위에. 4개 달았단 말입니까? 조금 더 위에라고. 그러니까 4개 위엔 뭐야? 5개. 그러니까 이 조지 워싱턴이 별 5개를 다른 거예요. 이 업힌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됐다고 당장 내려달라고 하잖아. 조금 있으면 너 건너편까지 가니까 조금만 더 있으라. 그러면서 업은 다음에 딱 건너편에 가서 딱 내려주게 됐어요. 이 사람이 업힌 사람이 중령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업은 노인은 별 5개짜리 초대 대통령을 역임할 조지 워싱턴이라는 훌륭한 사람. 그가 딱 무릎을 꿇고 너무 미안해갖고 잘못했다고 100배 사죄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되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참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중령단 사람이 딱 왔어요. 엎혀 달렸을 때 까불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야단쳤으면 아마 그냥 존경받지 못했을 텐데 자기가 별 5개를 달고 은퇴한 사람이지만은 그 업여달라니까 군인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군인이니까 업혀주는 이런 겸손한 모습, 이 모습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같은 죄인들,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업어주시고 장차 이 고난의 폭풍우를 건너주게 해주시고 죄악의 홍수를 건너서 하늘나라까지 업어주실 그런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하늘나라의 최고 사령관이시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 등에 업혀서 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모두 승리하시고 겸손한 예수님처럼, 겸손한 그 조지 워싱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 모두가 배우게 되는 그릇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릇의 3가지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 비어 있어야 한다. 설거지돼야 한다. 또 가장 중요한 것, 어디로 향해 있어야 한다? 하늘로 향해 있어야 한다.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 그릇이 그런 그릇이 돼야 됩니다. 2번째, 이 물을 깨끗이 할 수 있는 2번째 비결은 소금이 필요했습니다. 뭐가 필요했어요? 소금. 소금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124가 소금을 뿌려갖고 부정한 물을 고쳤다. 글쎄, 이 한국 사람들도 그걸 배워서 그런지 어떤 때 제가 집집 방문하고 똑똑도 드리고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왔다는 말을 하기가 무섭게 그 사람이 재수 없다는 듯이 나가라고 막 그러죠. 그래서 같이 화낼 수는 없고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제 하여튼 복 많이 받으시라고 나오는 순간 뒤에서 뭐가 두두둑 떨어지게 돼요. 가만히 봤더니 소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심 있는 사람들은 부정 탄다고 소금으로 정결케 한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소금은 예수님을 없애는 것이 아니죠.
재앙을 없애는 것. 이 소금이 정말 그런 데 쓸 줄은 몰랐는데 올바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 엘리사는 소금을 가지고 그 물을 정결케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밟혀서 쓸모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맛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마다 예수님 믿는 참 맛, 예수님 믿으면은 맛이 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친절한 맛, 저 사람은 착한 맛, 저 사람은 웃는 모습, 정말 성실하게 봉사하는 그런 맛이 다 사람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맛 중에서 제일 그래도 중요한 맛이 살맛입니다. 살맛. 살맛. 서로 부부가 살 때도 가족끼리 살 때도 뭐가 나야지 살 수 있어요? 살맛 나야 살 수 있죠. 각 사람마다 살맛이 있어요. 요 사람은 짠맛, 싱거운 맛, 매운맛 그런 맛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소금을 알맞게 잘 사용해서 적절히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살맛 나는 소금을 가진 하나님의 맛을 잃지 않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금은 눈이 나게 하고 땅을 견고하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게 되고 또 거친 배추를 절일 때 사용하게 됩니다. 미꾸라지 잡을 때도 소금을 쓰더라고요. 뭐하게 여기에서 먹은 것 진흙 다 토해내기 위해서 미꾸라지 잡을 때도 소금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꾸라지 잡는 모습 보고 소금 뿌린 걸 보고 미꾸라지는 먹을 게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추어탕이라고 해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맛인 것이죠. 이 소금을 엘리사는 새 그릇에 담아다가 어디다 뿌렸는가?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소금을 가져오라 한 다음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져가서 소금을 갖다가 딱 뿌리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깨끗이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소금은 희생이 강합니다. 어디에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보였는데 싹 녹으면서 하나도 안 보이게 돼요. 희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은 너희는 소금이다 말했을 때 무화적인 봉사, 자기는 안 보이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잘난 체 하지 않게 봉사하는 마음 자세가 바로 소금의 마음 자세, 그것이 교훈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른 교회 성도들도 정말 봉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디 이 교회 모습을 보니까 이 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는 소망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로가 92명인데 쉽게 장로가 되지 못하고 장로 후보가 되려면은 40세가 넘어야 된다. 7년 이상 집사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7년 이상 봉사활동의 경험도 있어야 하고 또 재적교인들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장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망교회 장로가 되려면은 국회의원 당선되기보다 더 힘들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현대 건설에 다니면서 해외 자진 출장 때문에 봉사를 하지 못해갖고 장로가 되지 못했다가 3년 4개월 동안 일요일 새벽 기도에 나와갖고 주차 관리를 했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래서 3년 4개월 동안 주차 관리를 한 끝에 간신히 장로가 됐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장로 경쟁률이 3대 1인데 후보감이 없어갖고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하고 다 그냥 장로 없이 지난 해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요일 날 눈이 무진장 많이 왔는데 장로 후보들이 30명이 나와갖고 다 차량 안내 봉사하고 있는데 그 장로 후보들은 어디 법원의 부장판사, 어디 회사의 감사, 금융감독원의 국장급, 또 한양대 겸임 교수, 또 삼성의료원 치과 부장, 한양대 어떤 의대 교수, 그런 사람들이 집사 신분을 갖고 뭐 하고 있어요? 주차 정리를 하고 있어, 주차 정리를. 야, 그 가만 보면서, 야, 세상에 교회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있구나. 정말 훌륭한 그릇들, 또 소금 역할을 잘하고 있다. 우리는 참된 진리교회로서 우리도 진리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소금의 역할,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소금이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쓰러져서 녹아져서 보이지 않듯이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참된 봉사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소금을 잘 활용할 때 그 물이 고쳐진 것처럼 우리 각 성도들이 각자 위치에서 봉사와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일꾼이 될 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교회 못지않은 훌륭한 소금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들, 또 봉사하더라도 티내지 않게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쓴 물, 좋지 않은 물이 올바르게 되는 것은 새 그릇과 소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물이 쓴 물, 좋지 않은 물이 잠깐 고쳐지는 것은 새 그릇에 소금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이 계속해서 영원히 수백 년이 흘러가도 단물이 될 수 있는 변치 않게 고쳐지는 영원한 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영원토록 흘러 넘쳐서 변치 않는 영원한 축복을 주는 생명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힘은 잠깐 동안 회복시키고 낫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병원 가서 치료받더라도 잠깐 동안은 낫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죽음 문제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치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사의 샘물이 엘리사 당시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가더라도 오늘날까지도 영원토록 물이 고쳐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 샘물로 마시게 하시고 죽어 마땅한 우리들 열매 맺지 못하고 기한전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영생하도록 하늘 알고로 창고에 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부자가 유명한 학식 있는 도인을 찾아가서 가훈을 써달라 그랬습니다. 가훈을. 그래서 우리 대대로 우리 가정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가훈을 써주시오 하고 1,000,000원짜리 수표를 딱 냈습니다. 가훈 하나에 얼마예요? 1,000,000원. 이 가훈을 꼭 잘 써주셔갖고 이 가운데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1,000,000원 부자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죠. 가훈을 잘 써줘갖고 마음에 들면은 다 또 1,00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인이 깊이 생각하다가 가훈을 쭉 저기 붓글씨 쓴 것처럼 우리 딱 붓글 썼는데 뭐라고 가서 붓글 딱 써갖고 딱 받아들였는데 1,000,000원짜리 가훈을 딱 받아들였는데 이 부자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안색이 파랗게 변했어요. 좋은 글을 써달라 했더니 좋은 글을 써주기는커녕 뭐라고 써줬냐면은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는다. 그렇게 딱 써준 거예요. 이게 좋은 가훈이 나쁜 가훈이에요. 이 부자가 아니 축복받으라고 써달라 그랬더니 축복은커녕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는다. 맨날 죽는다는 얘기가 써졌어요. 이거 돈 물려달라고. 이게 무슨 가훈이냐고. 그러면서 물려달라고. 화를 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도인이 가만히 잠깐 와보시오. 이 가훈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훈이고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서 써준 가훈입니다. 뭐가 좋다고 그럽니까? 아이고, 요새 세상은 정말 돈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요새 세상은 죽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아버지보다 아들이 죽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 때는 손자가 먼저 죽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내가 써준 교훈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이 죽은 다음에 누가 죽는 거야? 손자가 죽고 차례대로 질서대로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써준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갸웃갸웃하면서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거 또 돈을 1,000,000원 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냥 약속대로 1,000,000원 더 주고 집에 갖다 딱 붙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세상은 요새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가훈을 원치 않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훈 써달라 그랬으면은 이렇게 써줬을 거예요. 아버지가 살고 아들이 살고 손자가 산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훈이죠. 성남중앙교회 유태희 목사가 가훈을 써줬더라면은 아버지가 죽지 않고 아들이 부활하며 손자가 영생한다. 이게 바로 영생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쓴 교훈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죽길 원하고 아들이 죽은 다음에 손자가 죽길 원하고 희망 없이 그냥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교훈이라면은 우리 여호와의 말씀에는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죽지 않는다. 산다. 죽더라도 부활한다.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번 고쳐진 샘물은 영원히 변치 않는 여호와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먹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이 없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도 살고 아들도 살고 손자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우리 이 교회 정말 터는 참 좋은데 열매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교회를 잘 나오긴 나오는데 나왔다 안 나왔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잘 나올 수 있도록 장기 결석자 없게 해달라고. 이번 성경학교 때 우리가 하죠. 목표가 우리 교회 속장님 광고하셨지만 몇 명이에요? 70명.
그 애들 좀 잘 나와갖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보에 광고 냈습니다. 어린이들 좀 약속한 다음에 7월 20일부터 성경학교가 있으니까 꼭 나오도록 하라고. 몇 명하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어린이들 데리고 다 나와서 정말 이 좋은 터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 어린이들이 말씀을 배워서 아버지도 살고 아들도 살고 손자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해내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282장입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천사 즐겨